자,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보다 말았었는데 요한복음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요한복음 저 뒤로 갈 것 같으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에 이 20장에 볼 것 같으면 이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기록 목적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록 목적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시는 것이 성경을 잘 보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이렇게 처음 바라본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말씀은 빛, 어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이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둠이 빛을 이겨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타람바노라는 말로 제가 깨닫는다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카타라고 하는 것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알다, 취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다시 말하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이해 안에다가 담으려고 했었고 자기 미터의 것으로 자기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진정하게 빛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들하고 그 빛을 자기 것으로 자기 밑에 소유하려고 든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그가 이것은 사람이 깨닫는 것이나 설득당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 앞에 딱 서게 될 것 같으면 순식간에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 무엇을 깨닫는다, 믿어야지 이런 말들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이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지가 보이는 것이죠. 이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채 자기가 그냥 문제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복음을 깨달으려 들고 이해하려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날 것 같으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뭐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듣고 뭐 설득당하고 내가 믿어야만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은 그냥 싹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한순간에 보이고 사람이 얼마나 이 폐역한 존재인지가 한순간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 영광을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카탈람바노 이것을 내가 구원 얻는 지식으로 죄사함 받는 어떤 지식으로 천국 가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사람이 납죽 엎드리게 되어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한순간에 사람한테 이렇게 초월적인 것으로 확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장미꽃 색깔이 어떻고 뭐 그 태양빛이 어떻고 해바라기 색깔이 어떻고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근데 10년 동안 본 것하고 아니 평생을 본 것하고 잠깐 동안 1분 동안 눈을 뜨고 만물을 바라본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겠죠.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생명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안경을 맞추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경을 이렇게 아버지가 쓰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까지 보았던 세상은 세상이 아닌 것이었어요. 찬란한 이제 생명을 보정하고 나서 된 안경이겠죠. 그랬더니 세상이 찬란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러면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비결을 깨닫는 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나가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사람이 이렇게 압도를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빛이 사람 속에 확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고 말할까요? 믿는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진다고 말해야 되겠죠.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을 접한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확 깨달아지면서 사랑의 무릎이 확 뚫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보미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본 거예요. 그를 믿는 것이죠.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아니올시다. 그를 내가 보게 되어질 때 그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꽉 붙들어서 그 믿음을 이렇게 확 쥐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를 믿는다는 말에 굳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증거하여 이르되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죄상을 받는 비결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믿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해주고 마땅히 믿어야 될 도리를 말해주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그를 말해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누굴 믿었을까요?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 이성을 믿어요, 사람들이. 아세요? 사람이 자기 이성을 숭배하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가 납득되어야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은 믿음에 그 믿음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대상을 명시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를 믿게 되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뭘까요?
지금까지 알아온 내 이성의 총화, 신앙적인 어떤 그 내 이 지식의 총화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비로소 마음속에 내 마음에 그를 믿는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지금 이 상황이 또 지금 내 상태가 용서를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시라면 나를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젊은 형제가 얘기했지만 도저히 내가 인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분 같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 주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내 상황이 다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 손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람에게 또 자신을 계시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믿어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한테는 믿음이라는 말이 뭘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순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 마지막에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믿지 않으므로 순종치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영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문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주권자께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왕으로 모실 것인가 내 주권자로 모실 것인가라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사실 복음을 잘 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이 개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만 믿음이란 걸 제출해야만 하나님이 구원이란 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턱에서 넘지 못하고 고통 주고 있는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잘 믿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내가 알게 될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분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믿고 자시고가 없어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광을 받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받다는 말이고 영광을 받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법입니다.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황된 얘기지요. 뭘 믿는데 누구를 믿는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내용을 뭘로 채우시냐면 은혜와 진리로 채우셨어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을 수 없을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무엇인가 보상을 지불해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상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지급하고 나서 구원이라는 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되니까 막 어떤 그 친구는 상담한다고 이렇게 부치니까 막 울어. 왜 이걸 못 믿어? 하면서 믿으면 준다는데 이것도 못 믿어. 막 울면서 지가 울어. 부도자고 울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을 호소하고 있고 믿음을 팔려고 하고 보험들도 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려고 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들은 다 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참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건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다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괜히 죽은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괜히 죽은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 그럼 예수님 괜히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다 아셨어요.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올 자를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이렇게 계시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사람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말할 게 없다니까요.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됨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보여지면 그 은혜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입을 가리고 항복을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구원이라는 결과를 받는다고 하는 이 거짓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속지 않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한 가지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은혜로 주셔야 된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이 죄인이 협조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한테 믿어 이것 해 저것 해라고 말한다 해서 죽은 자가 반응을 보일 리가 없죠. 죽은 자라고 말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숨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 거한 자이고 성경적인 죽은 자는 사망의 나라에 거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종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빛이 딱 사람 속에 오면 저항을 합니다. 대적을 하고 부인을 하고 또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이 초월적인 빛 앞에 한번 서본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보았어요. 본다고 하는 말은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까이 가서 주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무슨 현상을 바라본 게 아니고 끝까지 쭉 통해가지고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가까이 가서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이 요한의 그 증언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을 죄 용서하고 더 이상 이렇게 정죄받지 않는 사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단지 구원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이다. 성도 신자 안에서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존재하고 성도를 복종시키고 양육시키고 성숙시키는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디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로움과 근신함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선한들의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용납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계속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자는 그 생각들과 견해들을 이렇게 접고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자기 발견을 하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은혜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관계를 잘 기억해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사리 이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 그게 또 쉽사리 이렇게 낙심도 하지 않게 되어지죠. 신앙생활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은혜의 하나님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요.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를 덮고 또 덮을 만한 은혜 위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평생 알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영향을 발휘해 가지고 내가 은혜 앞에 굴복하고 은혜가 내 속에 힘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죄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서고 이 옹졸한 내 어떤 이 편견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평생 뭘로 살까요? 자기 옳다는 것으로 살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람도 자기 옳다는 것으로 살다가 죽은 것이지요. 가인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가인이 제사 안 드렸나요? 제사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 뜻과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종교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들이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은 바, 그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은혜를 의지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설득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게서 은혜가 나를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이 고집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돌아서고 생각들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정말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가할 수 없는 은혜, 이겨먹을 수 없는 은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 이것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충분히 받아야 되고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기저귀 차면서 기저귀 갖고 이렇게 내가 기저귀 또 적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소름 끼치겠죠. 네? 아이가 서너 살 먹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어머니가 저녁에 밥을 주실까? 그러면 걔는 고아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경영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호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기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기를 기반한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자기를 기반한 신앙, 자력구원이라고 말하는 신앙이 있어요.
또 하나는 타협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일체 유심조란 말을 제가 또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이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이죠. 일체. 유,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마음 십자겠죠. 조는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성을 바치면 신이 감동하고, 예? 내가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모으면 이게 어떤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세게 하면 하나님이 협박을 당해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기반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어주고 무엇을 어떻게 내 행위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이건 다 뭐냐면요, 일체 유심조야. 불교가 그렇고 모든 기독교라 말하는 이 율법에 기반한 이 종교들이 다 여기 속한 거예요. 뉴에이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일체 유심조야. 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그 영광을 본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이라는 것은 요 앞에 있는 이 현실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삼국지 내가 읽어서 뭐하게 이러더라고요. 좀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삼국지래. 그거 내가 보아서 뭐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할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지고 가느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그 헬러 성경 문부책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그것을 현재형으로 해요. 현재형으로 지고 가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쓰는 것은 불변하는 어떤 진리를 가리킬 때 해가 동쪽에서 뜬다, 서쪽으로 진다, 이것은 늘 현재형으로 씁니다. 이것은 불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바라볼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은 신적인 계시가 임한 것이죠. 영원부터 그분은 그 죄를 지고 계신 분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거기 계신 거예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 죄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약을 따라서 또 마음에 품으신 경륜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런 행위도 하고 저런 행위도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그 비달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영광, 그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이죠. 인신제살해죠.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지가 복 받겠다고. 제가 뭐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가끔 보면 특히 애들 따라서 옛날에 그 마블이라는 영화, 마블 시리즈를 몇 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지가 죽었나? 아들 죽여가지고 지가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딱 박히면서 하나님은, 기독교는 이기적인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성경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밖에 안 보이고 그 당시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라합이 배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선택한 것이었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보니까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해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는데 막 신이 나는 겁니다. 아, 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아들을 보니까 말이지, 은혜 위에 은혜고, 우리가 그게 충만한 데서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신앙생활이 사람에 기반한 것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네가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무엇을 하라가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너를 구원해놨으니까 이제 잘 살아봐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반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고 그 영광을 보고 나고 내 이 신분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또 기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 부르신 은혜 안에서 내가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처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처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안자처럼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까닭없는 평안함, 또 관용함, 정직함, 진실함,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저 사람들은 삶의 어떤 패턴과 길이 틀리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잘 믿어야지, 또 내가 뭐 잘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면 반드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또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요한을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증거할 때 나는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말을 하죠. 이게 희마리가 없는 거야. 자기의 견해를 갖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니까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자들은 그 빛이 나한테 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비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사된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면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그 관계를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야. 그들은 선행을 다 하고 제사를 다 지내고 하나님을 다 섬겼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기준이냐 이게? 누구 기준이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은 형편없어 보여요. 문제가 자꾸 생겨 보이고 젊은 형제의 눈에도 오늘 뭐 교회가 형편없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이 어느 날 쓱 비추고 나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영광을 본 신자들이 있고 영광을 보지 못하신 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딱 볼 것 같으면,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흥해되겠고 나는 쇠해되겠다라고 3장에서 또 요한이 얘기합니다. 신앙은 결국 그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 나와 내 의견이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드러나려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제가 합당한 교제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 말은 그 자기의 이 인생을 또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내 어떤 열매와 일을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물어보세요. 우리 평생 동안 정말로 그러냐? 네가 얻는 동기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자꾸 물어보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도 물어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주는 흥해야 되겠고 저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요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빛을 본 자로서 그 빛을 되돌려주고 하나님의 안목과 얼굴빛 아래서 행하는 자들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가 그를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쇠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